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주의 법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이어지는 말씀, 주의 율례, 법도, 규례 이렇게 모든 이 단어들이 총동원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서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시편 119편을 전부 다 암송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항상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굉장히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주신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더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은 스스로도 우리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좀 보람된 삶을 살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 19절에 보면은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들 중에서 결국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마 어렸을 때는 그 생각을 또 잘 못하고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몸은 이제 죽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결국은 그러한 그 생각을 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 시편에 나온 말씀대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니 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과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을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조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다는 많이 살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보다, 나도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고 우리 조상도 나그네 길.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결국은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 나그네 길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야곱이 말한 대로 나의 나그네 길 세월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176절까지 그 하나님의 법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세,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해야지라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 고백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119편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선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옥죄려고 하는 법보다는 결국은 안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평안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그 법은 완전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해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환경에 있을지라도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대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는 이렇게 글을 쓰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즐거움으로 삽니다. 우리가 정말 그 소박한 그러한 그 고백 그런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우리가 믿는 것이지 믿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을 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고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베레칩을 모르니까 망한다. 그런 참 황당한, 그렇게 말하는 황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신지, 물론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렸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전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각자 나름대로 자기 환경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는 결국은 아는 것입니다. 다 묻어버리면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묻어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이 군대에서도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또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중요한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겠지만은 점점 이렇게 그 비밀 1급 비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몇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 눈을 뜨어도 소경이고 눈을 떴는데도 소경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한복음 9장 전체 앞에 그 대화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결국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용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참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 그가 하는 생각, 그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거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가 율법을 지킨다고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보지 못하는 자, 결국은 아무것도 나는 모릅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문답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시켰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기독교인이 가서 전도를 해서 이렇게 이끌어서 응답을 받아 이제 영접을 시켰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으리라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그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그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날 정말 그 아주 그 물리적으로 늦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 체험을 했을 때에 그 관계가,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 성령 체험을 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그 이론적으로만 해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나, 이런 것은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또 종교 행위를 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는 그런 자세가 참으로 귀한 그러한 마음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누구는 구원받았어,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알곡과 가라지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신자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참으로 얼마나 그 교회 아무리 있어도 가라지가 되어 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가라지는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을 때 알고 가라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알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결국은 그 믿음의 것만을 보시는 것이지 가라지는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얼마나 그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모든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보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거지 바드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태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기가 소경 거지 받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어떤 이는 뭐 여기에다가 뭐 깡통도 내어버리고 그런 말도 덧붙이는데 그건 없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치장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게 있으면은 결국 이 겉옷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 겉옷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교생활로 가리고 있는 것, 자신을 가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겉옷을 내가 버리고 가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죄가 있는데 종교생활로 내 죄를 가리고 있는 듯 마치 이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어서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은 것처럼 종교생활로 내 죄를 가리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걷어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그 소경이라는 것을 조금 더 좋은 표현을 하려고 다시 번역된 데서는 보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눈 뜨고 있어도 다 소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고 의로운 자가 되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죄인인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뭔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금방 또 알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곳에 간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이제 죽은 후에 사후에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누구나.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왜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이방인들처럼 내 복을 그 세상에 복이나 물질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택하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은 나는 죄인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반복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하게 결국은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이 나를 헛되이 경외하는 것이다. 내게서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이렇게 그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에는 이래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 생활하고 율법주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달란트 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달란트 받은 자에서 그것을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은 은혜를 한 달란트가 바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은 하나도 없이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자에게 주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면 네가 네가 선한 일, 그런 것, 네가 생각한 대로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그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할 때에 우리 이사야 29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도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잘 정리했죠.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법,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우리가 참 황홀하게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상상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그러한 한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아주 짤막한 한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